프린트물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봅니다. 21장 5절부터 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 학교로는 16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부분이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도 중요하고 이것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성경 전체의 의미, 양육의 의미,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피조물인 우리를,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 존재 의미가 없었던 우리를 세 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늘나라 상속자로, 천국 시민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한 상에서 밥을 먹는 자로. 이 자체가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자체만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존재의 가치만으로도 벌써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가치를 다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잠깐 살지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천사들에게 돈 많이 주고 금덩어리 주고 뭐 해주고 한다 그러고 천사들이 그걸 복 받았다고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하늘나라 가봐. 이거 아무것도 해. 가치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이 시리즈 진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옳은 행실에 대해서 인생 여정의 가운데 그 옳은 행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와 그 다음에 지금 19장, 20장, 21장, 22장 이제 전체 그 부분을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 강령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릴 터인데,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이 양육의 과정을 다 마치고 계획한 것을 다 마치고 심판까지 다 마치고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신 것이 21장 제가 읽어드린 장면이에요. 뭐냐면 내가 창조전부터 계획했던 것은 그들은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의 확증이에요. 심판 때를 거친다라는 거. 마지막에 그거 하나 확증받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 계획했던 것들을 다 이루시고 확증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 이제 중간에 육체를 가지고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여정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은 이제 왜 나그네라 그래야 되는지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터인데, 그 전에 조금 더 지난주에 이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 담겨져 있는 어떤 종교적인 색깔이 아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서의 어떤 그 담겨진 비밀들을 설명드렸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해 주신 거에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잘난 게 없어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좀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다뤄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자, 그거 좀 다뤄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 이제 좀 비교해서 이제 양육의 코스가 어떤 것이고 전체 이제 그림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옳은 행실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건
우리 나와 있죠. 정확하게.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뭐 하신 거다? 지으신 것이다. 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흙인 그냥 흙이었어요. 아무것도 작품이 아니었어요. 흙이었는데 뚝딱뚝딱뚝딱 뭉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곳에 생명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의미가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고 지으셨다라는 그 첫 번째 관계가 그분은 하나님이여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신이요 종교의 관계에 신이요 피조물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 너가 피조물이 맞다. 내가 창조주이긴 하다. 근데 실제의 관계는 무엇이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다. 내가 그래서 토기장이로서 너를 흙으로 빚었지 않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본이. 근데 어찌 그렇게 하셨는가? 세 분 하나님이 왜 갑자기 그런 계획을 하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아버지와의 자녀 관계 설명할 때 삼라만상을 운영하신다 그랬죠. 그죠? 진자리 맞은 자리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그거는 종교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욥에게서 욥이 그렇게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나름 했는데 그 기본적인 걸 깨닫지 못했었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희한하게 다윗은 그렇죠. 근데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 엄청난 일들을 깨달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봤더니, 이야, 달을 봤더니, 우리를 생각하시며, 하여튼 세세하게 수없이, 예수님 만나고 내가 교제해 봤더니, 우리 배 속에서부터 손가락 만드시고, 야, 우리의 눕고 일어나고, 걷는 것고, 이런 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그게 엄청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의미를 아는 거죠, 다윗이. 대단한 엄청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 두드러기 잡고 엄청나게 20여 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부귀영화를 누린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인생의 여정에 양육을 받은 거잖아요. 다윗이. 그 양육을 받으면서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그분이 아버지시구나. 그분이. 그러니까 일일이 삶의 현장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실수도 하지만 물어야 안 물어요. 일일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분을 존중한단 말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종교심이 뭐냐면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그게 없어져야 돼. 종교심은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것을 가는 게 종교심이에요. 내 만족, 내 기분 다 나로 말미암은 생각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는 나로 말미암은 생각 가지고 안 돼. 애굽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았어요? 나로 말미암은 이렇게 자기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 가면서도 끊임없이 뭘 생각한다? 자꾸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건져 주었는데도 이게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가기만 하면 그냥 그래서 뒤에 찾아드리겠지만 그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준비했잖아. 그냥 들어가. 신명기 1장에 이제 찾아드릴게요. 들어가. 근데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도 있잖아요. 정탐꾼 좀 보내가지고요. 좀 이거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 알았어 해봐. 정탐꾼 갔다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뜻에 맞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막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 말이 맞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현실이 그런 거니까. 힘든 거죠. 힘도 세죠. 자기는 쬐끔하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의 관점에서 봐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시면 저거는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 그냥 가라. 예수님이 열어준 길이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너희가 그냥 가면 돼. 정탐꾼
원래 필요 없는데도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순종해서 가는 길이에요. 이 광야길은요, 사실은.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한 양육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기분과 나로 말미암은 길을 살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길은 40년이 아니라 보름이면 갈 길이에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래서 그 10명의 얘기를 듣고 원망하고 예수님의 계획한 거기서 건져 주었는데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정탐한 시간이 며칠이냐면 40일 걸렸어요. 그 40에 한 1회에다가 연수로 더해버리신 거예요. 나와요, 그게. 그래서 40년 동안. 근데 40년 지나고도 간다, 못 들어간다. 그 두 사람 외에는 나머지 아무도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이.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이 나그네 인생의 여정이, 예, 사실은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이제 볼게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이사야 45장 9절부터 볼게요. 이사야 45장 9절. 누가 감히 자기의 창조주에게 비난할 수 있느냐. 여기 현대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왕손도 아닌 고레스를 이스라엘의 해방주로 쓰시냐고 누가 감히 항의한다면 그것은 옹기 그릇이 옹기장이에게 항의하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다.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를 주무르면 그 진흙이 무엇을 만들 셈이냐고 작품이 예술가에게 솜씨도 없게 만들었다라고 불평할 수 있느냐. 10절에 그래서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창조주, 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10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육의 부모와의 관계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았느냐고. 또 항의하는 자식과 자기 어머니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고 원망하는 자식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된 그 자체가 벌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선하고 착하고 바르고 올바르게 가는데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예수님의 감정에 휩싸여서 멋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진노하고 바로와 같은 자들의 성경 표면적으로 보면 바로를 악하게 만들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기준에 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기준에 분명히 합리적이지 예수님의 법과 기준에 선한 것이 없었기 때문을 기본적으로 그건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사실은 오래 참고 기회 주시고 하는 것이 기본으로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은 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우리는 정말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피조물인데 천사보다도 못한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근데도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 자에게 내가 베푼다. 그 뜻을 헤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잘 하는데 멋대로 뭘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원하는 예수님의 기준에 벗어난 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볼게요. 로마서 9장을 다시 봅니다.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이걸 아셔야 돼. 이 말은 그가 잘나고 선하고 올바르고 대단하고 어떤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있으시기에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베풀지만 그 은혜 안에서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바꾸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미리 나눠놨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예. 예수님은 벌써 태어나자마자 그 사람이 죽는 그 장면까지 인생의 여정을 한꺼번에 쭉 보신단 말이에요. 에서를 팥죽 한 글에 장자의 꼴을 팔아 먹도록 예수님이 만드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벌써 뱃속에 있을 때부터 쭉 보신다라니까요. 그가 갈 길을. 그 전에 벌써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세요, 안 주세요? 솔로몬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고 이래야 돼요. 근데도 그대로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뿐이라니까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이 대단하고 우리가 뭘 엄청난 것을 많이 하고 우리로 말미암은 어떤 선 때문에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어떤 선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무한정한 오래 참음과 긍휼과 자비와 그 수많은 것들을 해주시는데 그 해주신 가운데에서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자들에게 그것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가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지만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인 것이죠. 17절에 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처에 있을 그릇을 만드니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과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어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다 보면요 표현이 뭐냐면 멸망할 거를 내가 멸망할 자식인데 당연히 멸망할 건데 내가 긍휼을 베풀어줘서 오래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이방인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했죠. 표현할 때. 예.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을 먼저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전혀 완악해지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누구에게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방인들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할 것에 대한 그 중심을 먼저 지금 그 관점에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해서 내가 먼저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내가 구원의 기회를 주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 내가 뭐 잘못됐어?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사실은 불순종해갖고 싹 다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안 남고 싹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그냥 싹 그렇게 될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 살려놨다고 안 살아날 때 긍휼을 베풀어서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 의미를.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속한 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것이 예수님의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이것이라는 걸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우리가 멸망 당하기 위해서 큰 죄악을 저질렀어도 예수님은 법대로 놓으면 바로 처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창조주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기회를 2번 주고 3번 주고 내가 할 수 없더냐? 선하신 뜻. 그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막 진노하게 여기에 초점을 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너희가 자격이 없는데
뭐가 대단하고 뛰어나고 뭘 잘해서, 그래서 선물이잖아요, 선물. 은혜잖아요. 그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란 뜻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응? 예, 높은 자리에도 오르고, 성도도 많이 모이고, 이야, 내가, 이게 큰일 난다니까요, 이런 거. 근본이 우리는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으면 우리는 존재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놓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의미 없어진다라는 걸 아주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큰일 난다니까요. 고개를 우리 스스로가 뭔가 자랑할 거리가 있거나 드러낼 거리가 있거나 뭘 나타낼 거리가 있는 순간 이건 내 속에 마귀에 뭔가 병들었구나. 사단이 내 속에서 내가 벌써 내 마음이 미혹을 당했구나를 빨리 판단하고 분별하셔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더 좀 더 볼게요.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이르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도래, 그러니까 믿으면 예수님 자체의 은혜와 긍휼과 거기를 붙들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종교주 이렇게 갔기 때문에 결론은 안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았고 그 예수님의 오래 참 그 부분을 붙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셨으니 3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론은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것 때문에 이방인도 뭐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가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도 또한 그 길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못 얻어요? 얻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는 거예요. 제대로 뭔가 됐는데 예수님이 기분 나쁘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애서 좀 제 마음에 안 들어. 왜 생긴 게 저래. 멋대로 한다니까 이게 어떤 법도 없고 기준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그 뜻이 전혀 아니라니까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 여기에는 예수님이 무항정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니 예수님 저들을 맨날 아이고 근데도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아주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깡패 같은 거예요. 이거야 진짜로. 예. 지옥을 만들지 말았어. 아니 제가 말했어요.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고 우리를 위해서는 벌써 예정 딱 하신 이후에 창세전부터 벌써 거기서 같이 살려고 뭐 해놓으셨어요? 미리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어떤 법을 지키고 율법을 내 행위와 내 어떤 의와 내 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으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니까 이게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병 주고 약 주고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자세히 써놨거든요. 사실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도 그 뜻으로 써놓으셨고 바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써놓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서도 계속 내가 그냥 내 법의 기준에 안 맞으면 싹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내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야. 너희가 먼지고 티끌이니까. 내가 그렇지.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니? 그래서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분이 감당하시고. 자,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자녀의 관계라는 그 기본의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기본이 뭐냐면 그분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알고 보면 사랑해서 낳잖아요. 왜 나를 낳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그죠? 한 10억, 20억 재산 남겨줄 정도도 아니면서 왜 낳았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해서 낳는데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얘 자식 낳았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계획을 딱 세워갖고 아들을 낳아서 노후의 대책을 삼고 일시키고 뭐 돈벌이 하나도 그런 계획을 세운 부모는 없어요. 근데 종교적으로 자꾸 종교적으로 대하니까 아버지와의 자녀와 긍휼과 이것으로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감당해야 돼. 사명 감당해야 돼. 뭘 충성을 다해야 돼. 종처럼 뭔가 그런 거 안 하면 어디에 못 가요? 천국에 뭐 전도를 해야지 뭐 천국 가는 것처럼 막 닥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교인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기 앉혀놓은 걸 전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거 이제 전도에 대한 오해도 풀어드릴게요. 그러니 아니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뭐가 되면 실격자라고 돼 있어요. 여전히 내 옛사람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나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안에 불순물이 이 광야의 여정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이 포커스를 제대로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추니까 내가 몇 명 전도했고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보고 기도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막 주를 위해서 뭐 자꾸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지 스스로 숨도 못 쉬는 게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자기가 뭘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존재 의미의 가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없이 우리는 숨도 못 쉬어요. 사실은 오늘 하루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셔서 그냥 그날 받아서 사는 거라니까요. 이 부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것을 예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너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해가지고 먹고 살았지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광야길을 갈 때에는 너희들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 말씀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가 보기에는 상황이 힘들고 너가 보기에는 그렇겠지만 누구의 힘과 누구의 능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홍해도 걷는다라니까요. 그거 보여주었잖아요. 나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자, 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을 볼게요. 이사야서 2장 1절.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 2절.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샘플입니다. 샘플. 많은 민족 중에 대표로 삼아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를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줘서 너희들이 안 믿는 모르는 다른 이방인의 많은 신들 너희가 섬기는 신은 죽은 신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 신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으로 돌이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힘없는 나라, 인구도 얼마 되지 않은 그 힘없는 나라를 선택해서 예수님이 은혜 베풀어 주어서 그걸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사실은요.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뭘 하신다고요? 자식을 뭐예요? 분명히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의 이 땅에서 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여기에서 뭐 천국 가려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커트라인을 통과하기 위해서 뭘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와서 일을 하고 예수님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지옥 보내 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 구절은. 더군다나 요한계시록 쪽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아까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뭐 되게 하는 거? 아버지와 자녀로 그 관계로 부르셔서 그 양육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양육의 길. 이 양육의 길이라는 건 육신의 사람이 뭐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시민권자가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70년 내지 8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사람의 길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땅을 여행이에요. 여행. 나그네예요. 이 땅에 속해 있던 곳에서 양육을 통해서 어디로 가게끔요?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육에 속한 시민권자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이 길을 가는 것,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이것을 우리가 가는 길로 인도받는 것이지, 이 육의 세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하고 뭐 떵떵거리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러는 개념이 전혀 아니라고. 이게 종교의 개념이라고요.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가지고, 아니 보름이면 가요. 순종했었으면. 아니 고생시키려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굳이 70년 80년 100년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살 일이 없어요. 사실은 누구처럼 에녹처럼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다니까요. 여기가 목적이 아니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휴거되는 사람이나 먼저 양육받아서 간 사람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차별이 없죠. 왜 차별이 있어요? 예. 에녹하고 노아가 뭘 차별이 있어요. 사실은 에녹도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이고 노아도 기록된 사람이고, 뭔 차별이 있어요? 예수님 차별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름이면 갈 길을 불순종해 갖고 불신하, 그러니까 40년 동안 니네들이 거기다 연수 더해서 그렇게. 예. 우리가 제대로 에덴 동산에서 그냥 제대로 잘 양육받았으면, 그쵸? 예. 육체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좀 덜 저기를 했을 텐데, 이 땅에서도 양육을 제대로 순종해서 가게 되면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갈 수도 있죠. 오늘 밤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죠. 그럼 오늘 밤 데려간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이 우주적인 종말에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종교적으로. 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해서 되겠어. 교회 가서 뭘 해야 되고 뭐도 자꾸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뭐 실적을 쌓으려고 그러죠. 실적은 무슨 실적이냐. 오히려 미혹을 조심해라. 네 마음속에 있다 내가. 천국에 너희 심령 안에 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한결같이 나만 바라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양육이에요. 양육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거역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예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 자, 양육하려고 하시는데 잘 보세요. 양육하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아버지로서 존중이 여기 있어요, 안 여겼어요? 전혀 존중이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좋은 것으로, 자기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거역하고 목소리를 청정해요, 안 청정해요? 전혀 하지 않더라. 이 광야길이 그 길이라고. 이들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누구에 대한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에 맞춰. 그러려면 기록된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게 판별을 가셔야 돼요.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다수의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에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누구의 뜻을 따라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양육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사람의 음성을 안 들어요. 사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내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면서. 그래서 뭐 가르치려고? 자, 신명기 볼게요. 이제 뭐 보면서 이제 그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4절,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예요. 순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약속을 하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죠. 출애굽을 시켜줍니다. 출애굽을 시킬 때
뭐가 있죠? 어린 양 유월절 있죠. 유월절. 예, 어린 양의 피. 예. 예수님의 피에 흘리심의 죽으심을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널죠. 예. 홍해를 통과하면 이거를 뭐 받았다? 뭐 교단에 따라 틀리겠지만 침례, 뭐 세례 받은 거예요. 출애굽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출애굽하는 그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무슨 교회 성도가 돼요? 광약교회 성도가 돼요. 여기에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부목사, 협동 목사가 누구고 아론과 훌 뭐 등등등 그래요. 일단은 비교를 해줄게. 그래서 이들을 끌어가지고 자 그러면서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예, 이거는 천국 자체를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안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표현해도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안식을 영생을 얘기하는 그것을 이 땅의 비유로 설명하시기 위해서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여기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죠? 십자가 사건. 예, 밑에 신약으로 와서 여기에는 우리 누구의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여기도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 주셔서 피를 흘려 주셔서 예. 이 피는 이걸 얘기하죠. 그죠? 피 흘려 주시고 그래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할 때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해야 돼요. 뭐 받아요? 세례와 침례를 받죠. 예. 세례와 침례를 받아요. 자, 이제 뭘 설명드리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출애굽하는 여기 그래서 침례 받고 세례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가르침도 받고 만나고 외출하게 먹고 먹여주시는 거 먹고 다 했는데 출애굽된 상태 요 상태가 곧 구원의 완성을 얘기한다면 이 자체가 구원을 얘기하는 완성을 얘기한다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100% 들어가야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침례도 세례와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로 가르치는 받고 수많은 체험을 다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했지만 이 상태가 온전한 상태였다.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 온전한 자녀의 상태가 아니었다. 이 이후로부터 광야교회 성도가 되는 이후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서 옛날 애굽에서 살았던 출애굽의 그 전에 살던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 광야의 여정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여정길에서 다 이것들이 제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온전히 따랐던 사람 누구? 여호수 갈렙만 온전하게 들어갔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그거 얘기할 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침례와 세례를 통해고 성령 세례 뭐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생명력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의 종로로 다 호적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다시 기회를 얻었어요.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죠? 양육의 출발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양육을 통해서 어디로요? 온전한 자녀로서 어디에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랑 그림이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해요. 믿기만 하면 다 끝났다고. 그 믿는다라는 가치가 이들이 믿은 거였어요? 안 믿은 거였어요? 체험을 했는데 믿지 않았다니까.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 없었어요? 예수님께 없었다니까요. 예수님께 없었다니까요. 자, 신명기 지금 찾은 거 읽어드릴게요. 봅니다. 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신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무슨 길을 걷게 해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이 광야길을 걸어야 돼요. 양육의 길을 온전한 자녀로 마귀의 종로로 출애굽해가지고 옛사람의 것들을 제거하고 가나안 땅 하늘나라 시민권자 백성이 될 수 있는 상징이니까 이건 어쨌든 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에 대한 것들을 양육받아야 되니까 천국 백성이 되게 해야 되니까
70년, 80년 사는 인생이 무슨 인생으로?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나로 말미암아 살았던 인생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옛날엔 내가 땀 흘려야 먹고 살았지만 광야길의 동안에는 누구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예수님이 다 먹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요,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제일 먼저 이 시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뭐로 말미암아 살 거야?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과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이거 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가면 너희가 왜 양식 아닌 것에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러느냐. 거저 와서 먹어라. 그럼 내가 죽을 거다. 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신약의랑. 예. 종교적으로 맨날 구원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두려워서 뭐 교회에 안 빠지면 어떻게 될 것 같고 뭐 벼락 맞을 것 자꾸 엉뚱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완성하러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뭐 했어요? 가지고 우리는 뭐 했다고요? 태어났어요. 그래서 60년 70년 산 인생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것들이 영원한 영생하는 인생으로 이 땅에 썩어질 인생으로 먼지와 티끌로 없어질 인생으로 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원히 사는 예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그렇게 가는 인생의 여정이 가시게 하기 위해서 양육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 목적지가 있어요. 하늘나라. 가나안 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가 있어요. 여기서 출애굽을 해서요.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생겼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 가는 우리는 뭐다? 무슨 길이다?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나그네고 뭐하러 가는 거예요? 여행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목적지가 생겼으니 인생의 여정에 기웃거리고 여기 놀아보고 여기 하고 이 땅에서 뭔가 좀 뭐 출세할 거 생각하고 여기 뭐 좀 땅도 좀 사고 뭐 하고 이럴 일이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우리는 70년 80년 사는 생이 영생의 길로 가는 이 여정을 분명히 간단 말이에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여정의 길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누구에게 시선을 더 띄우면 안 돼요. 예수님만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분이 안내자이기 때문에. 다른 데를 돌아볼 일이 없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요. 간다니까 여기에만. 그래서 나그네고 여행자예요. 그래서 누구만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근데 이들이 이것도 좀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모두 하시고 좀 놀다 가게 해주시고 이런. 근데 결론은 다 경험하지만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지금 자, 좀 더 읽어볼게요.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이것이 되어져야 양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 집중해야, 예수님만 목적해야,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해야, 거기에 있어야 여기서 폭탄이 터지고 여기서 폭죽이 터지고, 폭탄은 어려운 거고 폭죽은 즐거운 거고, 별의별 사건과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도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가야 될 길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너를 낮추시며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실 일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옛날에는 나로 말미암아 살았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살고 인생의 모든 여정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공부하라고 학교에 보내놓으면 뭐만 열심히 하면 돼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집안을 어떻게 일으킬까? 오늘 집에 가면 저녁 때거리가 있을까? 살림의 보탬이 돼야 되는,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다른 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 여기에만 충실하게 하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양식 쌓아놓고 뭐 이런 데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자족해라. 나로 말미암아 일용할 양식만 구해. 다 그 뜻이 있다니까요. 쌓아놓고 뭐 자랑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거예요. 먹을 거 이거. 예, 다 육체로 배고프지만, 그리고 세상에 속한 거 다 줄게. 영광 다 줄게. 나를 경배. 누구만 경배하라 그랬다? 예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나그네라고, 너희는 여행자라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고난이 없고,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사기꾼이에요. 그 고난에 없으면 불순물이 빠지질 않아요. 정금이 될 수가 없다고요. 복 받으세요. 세상의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거 하다가 여기 못 간다니까요.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지를 아시라고요. 제발. 예수님이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여기 영혼이 살 것처럼 떡떡거리고 뭐 대책학 세우고 뭐 그런 시간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지고 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계속 그런 거 생각하다는 미혹받아갖고 멀어지고 뭐 계속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 계속 구약에도 누구만 해요? 예수님만. 내 목소리만 청정해라 제발. 소 잡아서 너 치킨 먹고 스테이크를 먹든지, 안심 스테이크를 먹든지, 미디움으로 먹든지, 웰던으로 먹든지 그냥 먹어라. 먹어. 신경 쓰지 말고. 왜 나를 위해서 뭘 한다고 자꾸 정작 할 건 안 하면서. 예수님의 목소리는 자꾸 엉뚱한 게 꼬임에 빠져간다니까요. 자꾸 나만 바라봐라. 나만 목적해라. 나 예수다. 나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사람. 그 얘기, 지금 저 위에 원고에 써놓은 대로 지금 그 얘기,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자로나나 치우칠 시간이 없어요. 예?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해놓고요. 이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너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냥 따르기도 지금 바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오라는 길 아니에요, 이게? 네가 원하고 네가 목적하고 네 만족을 채우고 네 필요를 채우는 종교생활 하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론들을 뭐하고, 자식이 국회의원이 되면 뭔들 하고, 그게 무슨 영생과 관계가 있냐고요, 도대체. 예수님은 뭐 주려고 하는 건데? 영생을 주려고. 영원한 이거 주려고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갖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동행하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이루게 하시려고, 미혹을 이기게 하시려고.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양육이 돼야 무슨 백성이 돼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죠. 아니 다른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민권 따려고 쉬워요? 어려워요? 다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대충 놀면서 적당히 누릴 거 누리고, 고난도 없고 고통을 얘기하는 게, 고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일부러 낮추신다 그랬죠? 시험하시는 게 거리라 그랬죠? 불순물을 뺀단 말이에요. 아, 네가 잠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래 애굽에는 뭐 이거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랑 관계없이 항상 그거 자체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 기뻐하고, 예수님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절로는 안 돼요. 예,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예. 그 얘기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성경은 사실은.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옛날에 요렇게 살면 좀 기쁘고, 요렇게 하면 내가 좀 편하고, 계속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이 되는 거죠. 못 따라가는 거죠. 자, 볼게요.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줄 뭐에 생각하고, 인생의 나그네 길을 내가 양육받는 길이라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나로 말미암은 내 기준 내 만족 아니에요. 이제는 그거 바꾸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거 따라 했다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았어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명령이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목적하라는 거예요. 예.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뭐 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 예수님만 존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길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로마서 8장을 볼게요. 로마서 8장. 자, 예수님이 세 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자 볼게요. 이제 성령님이 오셔갖고 성령님은 뭐 다른 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 죄 씻어주는 그것에 대한 뜻을 다 이루셨죠. 예, 그리고 성령님으로 세 분은 항상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안에서 성령님은 이제는 그 바톤을 이어서 함께 뭐 하는 거죠? 이제는 자녀로서의 무슨 길? 양육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이제는 하늘나라 여기 가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 육신에 속한 것에 씨름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육신에 속한 거에서 뭐를 하라고 인생의 오늘 하루의 그 여정 가운데 육신에 속한 것 가지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만 육신에 속한 것이 목적으로 그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뭐 받는 거죠?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양육을 받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계획하고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훈련을 받는 양육의 길을 받는 것이죠. 예, 자. 너희는 육신에 대해 삶반지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지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뭐인 것을요? 야, 너희는 흙덩어리가 아니야. 너희는 흙으로 지금 지음을 받았지만 너희는 진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이 너희의 뭐다? 아버지야라고 아주 확증을 시켜주시고 인침을 시켜줘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 성령님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 성령님 오셔갖고 인쳐주시니까 이제부터는 고생 끝이다. 이제는 잘 먹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획이 그게 아니니까, 뜻이 그게 아니니까. 보세요.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요? 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양육의 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 생활처럼 지금도 우리는 광야교회를 가는 거예요. 인생의 나그네의 여정을. 광야교회인데 그 광야교회가 우리를 낮추기도 해요. 어떤 때는 굶을 때도 있어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여튼 누가 간 길? 예수님이 가신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영생의 부활하신 누구만을 그러려면 누구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만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고 예수님이 가신 인도한 그것만 가면 돼요. 마음의 삶의 중심에 지금 때거리가 있든지 없든지 그 걱정할 일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이룰까? 하늘나라의 뜻을 이룰까? 그것을 그것만 네가 그 길을 가게 되면 나머지 먹을 이거는 뭐하여 주시리라? 그냥 보너스로 더움으로 주시리라.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방인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껏 찾아와가지고 먹고 배불러서 겨우 예수님 만나는 수준이 먹고 배불러가지고 이야 대단하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라. 그걸로 살지 마라. 나 예수로 하면 영생도 취하게 될 것이요. 이 땅에서도 먹여요 안 먹여요? 먹여요. 우리 굶기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고생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지난주에도 얼핏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 그래서 예수님으로 예정하셨잖아요. 예정하신 그것을 지금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확증하셔서 성령님 세 분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난의 길, 양육의 길,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자 보세요. 이제 성경을 조금 이거 오늘 또 하여튼 뭐 볼게요.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자
성경에 왜 이런 말을 표현해 놨는지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제요. 예, 자, 시편 봅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예. 시편 62편. 9절 10절 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할 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인생의 이 나그네 인생에 가야 될 이 길은 아주 굉장히 짧은 인생이에요. 육체를 입혀서 가야 될 이 인생은 이 인생 자체, 육체의 삶 자체에 엄청난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의 재물이나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사실은 육에 속한 인생의 가치는 그냥 입김. 그럼 입김을 저울로 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육체의 인생의 가치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있죠. 여기서 뭘 엄청난 대단한 비전, 사명, 꿈 다 이런 얘기해 가면서 육에 속한 많은 그 인생 자체가 60년, 70년이 길어요. 70년, 80년이 길어요. 짧아요. 엄청나게 짧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목적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적하면서 양육받을 온전한 자녀로, 예, 경건한 자손으로, 장성한 자로, 옛사람을 버리는 새 사람으로 이렇게 양육받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가기도 짧다 길다 엄청나게 짧은 인생이에요. 육체의 인생의 삶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될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목적을 두고 살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좀 더 찾아볼게요. 자, 시편 105편을 보세요. 시편 105편 13절. 시편이니까 시편 105편 13절. 아버지가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15절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예, 인생의 시간은 굉장히 짧아. 여기에 뭘 목적을 두고 뭐 땅을 사고 여기에 집을 짓고 뭐 창고를 누리고 그럴 시간의 여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시간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니,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엄청난 솔로몬이 가졌던 영화 있잖아요. 그 모든 영화가 뭐만도 못해요? 지금 그걸 알아야 돼. 이 나그네 인생 여행길이라고 설명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인생의 여정의 가치가 목적지가 있다는 의미가, 왜 여행자라고 나그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것들을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제발 짧게 사는 70년, 80년, 90년, 많이 살아야 100년 사는 인생에 육에 속한 어떤 비전과 꿈과 육에 속한 무엇에 대해서 이루려고 생각하지 말라. 누구 생각하기도 바쁘다. 예수님 붙들고 가기도 바쁘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 영화 이루어봤자 다 뭔가 다 뜻대로 꿈대로 다 이루어봤자 축복받았다고 떠들어봤자 그 풀과 같아. 아무것도 없어요. 예?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성경에. 시편 다윗이 그런 것도 아는 거죠. 하나 볼게요. 시편 90편 10절.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예.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 나와 있어요?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이 날아가는 인생에 누구만 바라보기도 바쁘다고요? 왜 나그네요? 왜 여행자라고 해놓으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것을 이루는 인생의 여정이에요. 여기가 예수님의 뜻이 그거예요. 주여 주여 해가지고 예수님께 능력받고 예수님께 뭐 구해갖고 뭘 얻어가지고 이 땅에서 좋은 집 이거 다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예? 아브라함도 집 짓고 안 살았어요. 모세는요. 애굽에서 누리는 그 부귀와 영화를
광야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받는 거? 고난받. 이게 나그네요. 나그네 힘을 증명하였더라 그들이. 이게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뭘 내가 이룰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풀 한 포기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누구 보기도 바쁘다고요 지금?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 옛사람을 제거하고 양육받고 불순물이 제거돼서 경건한 자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런 모습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그 양육받으며 가기도 짧아요. 벌써 조 집사님이 조금 있으면 옷자 달죠. 세월 빨라요 안 빨라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왜 빠르냐 하면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냥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지금 어디를 기웃기웃 거릴 시간이 없어요. 알고 보면. 이루어도 소용이 없는데 성경에 왜 표현했는지 의미를 알잔 말이에요. 인생을 날아간다는데 날아가는 인생에 뭘 거기다가 뭘 좀 쌓아놓고 자랑할 일이 있냐니까요 도대체. 평생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아봤자 몇십 년 아니에요. 나사로가 고통받았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예수님 안으로서 자족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나사로처럼 아니다. 여러분들이 나사로보다 더 부유함을 누리고 낫잖아요. 근데도 자족하지 못하면 그거보다 더한 거 똑같은 거예요. 꼭 나사로라는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수많은 인생의 모양새가 있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이. 아니 육적인 생각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 인간의 욕망을 나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채워줄 전지전능한 능력이 예수님도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만은 안 되는, 그걸 제거해야 되는 일이지 그걸 근데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이게 사기치는 거라고요. 밥굶어 갚는 거 그 금식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 이렇게 지금까지 속아 사기쳤었어요. 이사야서 2장을 볼게요.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의지하지 말라 그랬냐면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없다. 아이고 100년 동안 호흡 세워봤자 그거 아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거 쓸 시간이 아니에요. 누구 보기도 바빠요? 예수님. 그도 언제 죽을지 몰라. 기껏 살아갖고 했더니 그 다음날 죽어버렸네 그 빽이. 예. 고린도후서 4장. 이사야서 51장을 볼게요. 찾으셨으니까. 이사야서 51장 6절. 제가 이거를 프린트물로 안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집에 가서 다시 찾아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자고요. 세상에 미련을 둘 일이 없어요. 지금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고민하고 걱정하고 세상 쾌락하다가 열매 맺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뭐에 비유해? 씨 뿌리는 비유해.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그거 생각하다 예수님 재림하는 거 뭐 한다 그랬어요? 놓친다고 되어져 있어요. 51장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6절이에요. 그 아래에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하루살이라고 해요. 하루살이. 영원한 영생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60년 70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막 하는 그것이 예?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하루살이가 뭔 계획을 세워요.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오늘 여기 한 4-5개는 좀 더 찾고 마칠게요. 그래야 이제 다음 주에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나그네 인생의 육체의 양육의 시간은 잠시예요. 잠시. 눈에 보이는 것은 길다 그랬어요? 잠깐이라 그랬어요?
잠깐 동안 예수님, 잠깐 동안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잠깐만, 예. 잠깐만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는 게 잠깐이라고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4장 13절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14절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안개니라. 안개요, 안개.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아요. 살같이 날아가요. 어디 여기에 마음 뺏기고 저기 걱정하고 이거 근심하고 뭐 얘기하고 이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목적지를 향해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붙들고 그냥 예수님이라는 기차를 타려고 예수사랑 예수동행의 기차를 타서 그것을 타고 예수님 안에 그냥 타기고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기차 안에서 아무리 뛰어본들 빨리 가지도 못해요. 예. 왜 이 표현을 해놓은지를 알란 말이에요. 육에 속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정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두고 있다가는 우리 영혼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왜 나그네의 여행자인지 아시겠죠? 왜 걸음이는지 아시겠죠? 두 가지를 겸할 수 없어요. 누구만 보기도 바빠요? 예수님만 보기도 바빠요. 예수님만 생각하기도 바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에서 침례받고 다 받고 해가지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응답도 하고 막 했는데 그거 보고 좋아하고 요거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표적 보고 뭐 이거 하다가 누구 놓치니까 예수님 놓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라니까. 그냥 가라니까. 네 생각 내려놓고 가라니까. 내가 주기로 약속했지 않니? 가면 돼. 우리가 정탐을 좀. 민수기 찾아보세요. 민수기 14장. 광야교회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환경이에요.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니. 그때서야 안 돼요. 40년이 지나서. 보름이면 갈 길을.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불순종하다가는. 내 고집대로 가다가는. 예수님 앉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여 너희보니야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며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나니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요.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짧은 시간에 또 몇 군데만 좀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예. 베드로전서 5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누구 보기도 바쁘다고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목적하고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기도 바빠요. 육에 속한 것들에 내 마음과 계획을 세우고 뭘 이루고 꿈을 이루고 뭘 할 그럴 시간에 여정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야 될 일들이에요. 그 직장 그만두라는 소리가 아닌 거 아시죠? 맷돌을 갈든 땅을 갈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라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주인이 바뀌라는 것이죠. 예.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33절,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육을 위한 거예요. 예. 자, 야고보서 1장 10절을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러니까 무엇 하나. 예.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예.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9절. 2장 9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잠시요, 잠시.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이어야 돼요. 예수님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사랑한 그들이 표적을 보고 응답을 보고 자기의 욕망대로 예수님 주시옵소서 맨날 그거 하다가 그것에 마음 두다가 내 배를 채워주시고 뭐 하시고 그러다가 예수님 놓쳐버리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이 완악하고 폐역하고 교만하게 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 놓치지 마라. 예수님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 찾으라. 그거예요. 그거 하기도 바쁜 시간이다. 나그네다. 욥기서 4장 19절입니다. 욥기서 4장 19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하루살이. 그리고 우리가 왔다 간 건 점도 안 나, 흔적도 없는 육체의 시간은요.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엄청 짧은 시간. 여기에 몇 가지를 같이 모두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두 하다가 둘 다 놓쳐요.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성경 전체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자족하라고 말씀하셨고, 왜 세상에 대한 것들은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만족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고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인 그 믿음의 선진들이 왜 고난이 낙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기쁨. 그러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것이 제거가 안 돼요. 천상 날개 없는 천사예요. 고난이 없으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 일이 있어져야 상황이 주어지고 일이 주어지고 내가 원함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면 내가 원함을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원하지 않는 대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사실은 뭐 하려고요? 이거 주려고. 이게 없는 사람은 사생자예요. 버린 자식이에요. 히브리서 12장. 다음 주에. 오늘 이거 참 끝났으면 다음 주 좀 산뜻하게 갈 텐데 어찌되었든지 평상시 하던 거긴 한데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이 여정의 나그네 인생에 왜 나그네라고 그러셨는지,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왜 미혹을 조심해야 되는지,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에 뭐만 바라봐야 돼요? 여기만 바라보고 여기만 향해서 여기에 목적지가 아니라 가야 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생의 여정을 가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필요와 내 만족과 나의 원함과 내 뜻을 채우는 이스라엘의 1세대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 원함을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당장은 보기에는 물이 써. 물이 써. 예, 물이 써.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 그래요? 네 마음이 어떤지를 보려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달게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결론은 해주시잖아요. 그 인생의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이게 내 이론과 내 생각과 나로 말미암은 것이 맞는 것 같고 진리인 거 그걸 빼내는 거구나. 그게 빼내서 나간 만큼 누가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서 나를 이끌고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 이론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 그 자체가 완성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호적의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그죠? 똑같아요. 예, 출마귀해가지고 세례받고 침례받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양육의 길로 인도함 받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육에 속한 모든 육신에 속한 정욕과 나로 말미암은 생각을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각을 제거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길을, 순종의 길을, 동행의 길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자고 일어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